오늘 설교 이후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소리치며 호산나라고 외쳤는데요. 잠깐 사진 한 컷 보고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유치부실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보여주세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네, 저렇게 멋지게 우리에게 교회가 지어주신 멋진 교육관에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짧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멋지게 성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화려한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행적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함께 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 언제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을 먹는 중이 어느 평범한 날에 그냥 어떤 날의 저녁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그림을 한 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요. 매우 유명한 이 그림 보여주세요. 네, 제가 PPT에 다 넣어두었는데 클릭해주세요. 아까 확인했는데요. 정교 목사님. 네.
네, 제가 예배 전에 확인했을 때 있었는데 그 사이에 PPT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마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그 그림인데요. 제가 그 그림을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정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 식사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림이 지금 떴네요. 네, 본문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마지막 식사 장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행하셨던 그 행동이 매우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5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주인이 하는 행동이 아닌 노예가 하는 행동, 종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먼지 가득한 길을 따라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 그 문화 속에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닌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수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먼지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먼지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6절 말씀을 읽을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지를 상상하면서 베드로처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왜 제 발을 씻으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무 관련이나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씻는다의 의미를 단지 문자적인 의미의 먼지를 씻는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씻김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저의 손과 저의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미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선생 또는 주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을 보였노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친히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몸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었고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 발을 씻어주시나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나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의 섬김의 손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있는 육적인 먼지도 사라지고 이제 영적인 먼지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씻김을 입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죄를 씻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번에는 서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서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서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느 때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손도 씻고 우리의 얼굴도 씻고 우리의 몸도 씻고 또 우리의 발도 씻겠죠. 아마 오늘 돌아가셔서 그렇게 손도 씻고 몸도 씻고 얼굴도 씻고 발도 씻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우리의 몸도 씻고 발도 씻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